네, 오늘 누가복음 29번째 말씀입니다. 빌더스룩 29번째.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필요한 변화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구원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 속에 우리 자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시는 그 구속을 이루셨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 거룩, 그리고 통치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0절을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말하죠?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찰과 경험의 신앙에서 참된 관계의 신앙으로. 네.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몰라서 점점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도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오게 될 때 그냥 그것으로 그냥 어떤 갑자기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을까요? 그냥 오늘 살만하고 좋으면은 그냥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그들이 경험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런 묘안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또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면 모두 다 회복해 주실 거야. 우리는 식민지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 뭐 이런 갈망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 이렇게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포에 보게 되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럴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의 신념에 의하면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또 원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예수님 곁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왜요? 관심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냐? 보고 잡아 들으려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 안에, 그들의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혹여나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봐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만지고 또한 선포했는데 병자들이 나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와,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물론 가끔 가다가 어떤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 한 분이 이 모든 걸 다 했다라는 게
너무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왜 우리는 현재 이렇게 힘든가? 왜 우리는 여전히 식민지의 상태로 있는 것인가? 메시아가 왔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해방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대로인가? 왜 우리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힘들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고 관계의 문제가 힘들었고 그냥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가족들이 많았고 내가 아팠고 그런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이 모든 것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고 기도할 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삶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데 아니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데 진짜 언제 오는 것인가?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아직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은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가? 아마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 궁금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은 남달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은 확실한 사인, 그 확실한 사인,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말하죠? 사인을 달라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런데 뭔가 우리가 뭐 할 때 막 사인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뭔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제가 이 방법대로 좀 뭔가 좀 보여주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기적과 표적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뭔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권세를 높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막 높이지만은 뭔가 좀 아쉬워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했으면은 좀 뭔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오늘 막 찬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되게 많죠. 이거보다 좀 더 강렬하게 임했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좀 더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 예배하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라는 마음이 생겨요. 예배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 그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찬양 그 마지막에 찬양 기억합니까? 기적이 일어나네. 막 그런데 그 기적이 막 진짜 매번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런 기적과 은혜가 있지만은 매번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좀 뭔가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또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했는데 늘 하나님 뜻인 것만큼 뭔가 막 내 안에 막 열정이 일어나고 도파민은 불고 막 기대가 일어나고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와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고 갔는데 그 길이 생각보다 도파민이 돌지 않는 거예요. 이 전공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좋은가요, 여러분? 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네,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와 시험이다 이러면서 이 시험 끝나고 나는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생각되고 기대가 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기대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구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궁금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내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볼 수 있다라는 이 보다의 원래의 어원을 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관찰이라는 뜻이 관찰. 그러니까 징조를 표적하기 위해서 면밀히 관찰하는 것. 눈에 보이게 증거를 찾아내려는 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할 때 이 어느 때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 기적,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에 보게 되면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me with your careful observation. observation. 그러니까 관찰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말을 알리는 특별한 묵시적인 그 표징, 그것을 우리가 관찰해서 보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걸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데요? 21절에 보게 되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냥 언뜻 보게 보면 내 마음 안에. 왜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인가? 내 마음 안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인식 가운데 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건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면 그냥 너희 회중 가운데 있다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나와 함께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아니고 사람들 사이도 아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내 안에서 즉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 시간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징조로서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나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때도 아니고 어느 방식도 아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딱 눈에 관찰되는 그 무엇으로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관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거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눈앞에 서 있는데 너희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날짜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나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관찰해서 판단하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징조나 문제 해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난 뒤에 그때 내가 믿을게요가 아니라 그분을 내 안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주권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막 몰려왔는데 표적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 배가 부르고 뭔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온 거 아니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이 무엇인지. 근데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35에서 36절인데요. 네,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누구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 어떤 증표를 보고 너희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또 더 많은 증표를 보여달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받아들일 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관찰되어지는 그 어떤 징조보다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나라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은사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증표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릴 때에 그 통치 아래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요. 막 재미있는 일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공간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고 주님께 주권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뭔가 많은 것들이 뭔가 제도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져서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이상한 등식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살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 부르셨다면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고 나면 저를 통해서 제가 있는 그곳에 막 평화가 일어나고 막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저를 통해서 야 사람들이 말할 때 너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아졌어. 너는 복덩이야. 이렇게 말하고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잘 안 들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에 당장 들어오는 것은 없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약간 뭔가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때쯤 올 거고 그때 가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이 없을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기쁠 것이고 맞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은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경험 못하는 것이죠. 언제 가능해? 죽어야 가능해.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살 건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굉장히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미래적이면서도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왕이십니다. 주님 구주십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알아요. 믿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조건절이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막 경험하면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고 막 복음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함께 예배하다 보면 항상 막 희망적이고 막 항상 좋고 그렇진 않잖아요. 목회자인 저한테는 또 부담도 있거든요. 목사가 믿음이 없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믿음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런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사용권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통치이고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의 독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희생으로.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언제 임하는 거냐?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근데 이런 질문 속에 호응을 해주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특별한 방법과 장소를 지정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에이 누가 그런 걸 믿겠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 수많은 이단들의 우리의 동년배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 신천지만 하더라도 14만 4천이 넘어서 14만 4천의 수많은 청년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고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교주와 그 리더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인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아닌 사람인데 사람을 믿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싶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일어난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비밀하지만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되 사람들에게 미혹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 와서 제가 여러분들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방하거나 또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런데 내 안에 특별한 방법이 있고 내 안에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게 이단이죠. 보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부정한다면 그것이 이단인 것이죠. 너무나 많아요.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를 좀 다르게 말하면 인자의 날 그 영광스러운 날 또는 인자의 날이 그 첫 번째 날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완전한 나라의 그 모습을 말하는 건데 그때가 오게 되면 그 24절과 이 말씀 보게 되면 모두가 알게 되어지고 그런 날이 있지만 그런데 현재는 그 날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날은 그날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25절이에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맥락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날이 있고 그날이 오기 전에 다 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날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미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갑자기 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생각할 때 이 복음 가운데 뭔가 믿고 나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특별한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더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위해서 그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고난, 그 십자가에서 죽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자기중심적인 뭔가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형통하게 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이죠. 소비주의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에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은 너무 당연하면서도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으면서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좀 우리가 너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종교성적이고 소비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살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여주고 누군가가 잘 알려주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문제겠죠.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시작점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빠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바빠서 보는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를 말씀하시면서 또 몇 가지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우리가 누가복음 잘 안 보다 보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마태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 많이 보면은 그 흐름하고 좀 다르게 막 흘러가요. 근데 노아의 때를 얘기하는데요.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7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의 예입니다. 네. 롯이 어떻게 했냐?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롯의 가족을 내보내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있는 자기 집 재산이 불탈 때 그 뒤가 궁금하고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한 자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들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문제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채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그 기준, 그 기준에 있는 의, 거룩은 없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다, 경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갖 많은 자신의 일로 인해서 둘러싸여서 살아갈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호련히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그날의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볼까요? 복음,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여기 있는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쁩니다. 지금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 복음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과 방향이 없이 바쁘다면 저는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쁜 거라면 저도 굉장히 편하지 않고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늘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바쁘다는 말이 나오고 또 바쁜 것 같아요. 주어진 일들이 많고 그 일들을 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위험 신호가 와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난 왜 바쁜가? 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냥 두면 자연적으로 바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은 자연적으로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을 많이 던져줘서 바쁘기도 하고 내 스스로도
중독처럼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떤 부르심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와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난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를 보면서 나는 어떤 부르심 가운데 살 것인가? 거기서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버리지 못하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살아간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뭔가 집을 짓고 하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필요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을 변화 못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믿음과 하나님이 별개로 살고 내 예배와 하나님이 별개라면, 내 주일 신앙과 평일의 내 삶이 별개라면 그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 예배와 내 신앙이 내 일생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다시 컨트롤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커넥션이 있어요. 커넥션.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그냥 때로는 생존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가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쳐내요. 그러면서도 뺄 거 빼고 할 거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쁜 가운데 있다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섭섭하고 사람들께 서운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난 이렇게 일이 많은 건가?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든 것인가? 근데 그때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이유를 찾고 나면 그 마음은 다스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재정렬, 시간 사용의 재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인 삶의 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조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 직전까지 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일상이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도 단순히 호기심은 아니었습니다. 밤낮 땀 흘려서 일궈오는 내 삶의 기반이 아까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바쁨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방향과 목적 없이 아니면 하나님과 별개되어져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 어렵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삶으로 전략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좀 빨리 나오는데 저기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힘들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찾습니다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제가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말씀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은 주님 오신 날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반부에 34에서 3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서 자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거 때문에 이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은 어떻게 말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중간으로 휴거되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본문이. 그런 극적인 휴거보다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이 그 삶의 방향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대한 정체성, 그리고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맷돌을 갈고 똑같이 직장에 출근하고 똑같이 가정을 돌봅니다. 겉보기엔 100% 똑같은 일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 왜요? 한 사람은 그 맷돌질을 주님이 맡기신 소명으로 여겨서 왕의 통치 속에서 돌렸던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의 굴레로만 돌렸기 때문이에요. 겉은 똑같지만 그 마음과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 주권을 어떻게 드렸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권능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바꾸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무엇인지,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과, 그래서 결과와 결론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는데요? 더 묻고 싶은 것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라고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정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과 원칙에 들어가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 인생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동기부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걸 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럼 제가 그거에 뭔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그 시간이 정해지면 제가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달려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언제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언제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관계를 말씀하시고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진정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에 올 그날만 기대하고 있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벨더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냥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관계없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